네, 오늘 통쾌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이잖아요. 부처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하더라도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가 죽는 거지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 내가 밥을 먹으면 부처님이 배가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방편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교라는 거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연보를 하는 것도 부처가 되기 위함이고, 사실 그 진리가 왜곡돼 가지고 그냥 극락세계 가는 이유도 역시 부처님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먼 것 같고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어떤 방편을 만들어서 일단 극락세계에 가면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해서 결론은 성불 부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교의 진실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진실은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 바로 임재선사 아니겠습니까?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스승이 나타나도 스승을 죽여라. 오로지 네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라.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원 아주 명강사가 쫙 설명을 하면 정말 듣기 좋죠.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다 해서 그거 강사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가서 시험 보면 성적 올라가나요?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거는 전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다시 읽을 건 외우고 이해할 건 확실히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학습을 해야, 학과 습이 있잖아요. 배우고 습,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습자는 어린 새가, 새끼 새가 이게 날개짓 하는 거를 말하는, 날개짓을 오래 하다가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날개짓 하나도 연습 안 하고 바로 날아가는 새는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뛰어난 선지식이는 있지만, 그 그룹에 속해서 뭐 내가 거기 그 그룹이다, 뭐 내가 불교 신조다, 뭐 기독교 신조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등급이 높아지고 자비를 실천하고 해야 그게 불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1인 기업과 같은 것이죠. 요새 대기업들이 1인 기업한테 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는. 왜? 대기업은 뭐 회의해야 되고 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1인 기업은 혼자 다 계산하고 혼자 다 모든 것을 다 혼자 하기 때문에 빠르거든요. 쉽고. 그래서 뛰어나다면 1인 기업이 훨씬 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업이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혼자서도 뭐 가수들도 1인 기업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또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재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일주일에 뭐 3억 6천인가 얼마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버는 기업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임재선사는 그렇게 말했죠. 수처작주 이초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라. 주체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서 있는 곳이 참되게 내가 주인공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여튼 내가 죽으면 그만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내가 죽어버리고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고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어찌 보면 사람은 이 육신이 죽는 것에 모든 걸 다, 탐욕이나 무슨 욕구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그러니까 돌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밥을 대신 먹는다고 내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라. 오직 나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약 처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다 허당해요. 아무리 좋은 법문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그 안에 좋은 거 있어도 내가 직접 보고 그걸 실천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팔만대장이 무엇라고 써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의 처방은 병을 낫게 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약 중에 약은 진짜 내가 음식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운동을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건강을 되찾아야 그게 건강인 것이잖아요. 그래 본래 자기 의식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즉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럴 때가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부처라는 경지가 있고, 부처는 어떤 경지를 말하는 거지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도 역시 어떤 경지를 나타내는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거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 껍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타인의 조개가 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아무리 대단한 경제의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또 대단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타인이에요. 나한테는 타인일 뿐입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오직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보는 거 두 가지 종류죠. 축구를 즐기는 게 두 가지 종류라고 그래요. 하나는 축구장에 가서 응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토트넘이다, 내가 맨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축구를 하는 거예요. 동네 조기 축구에 들어서 또는 리프팅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축구가 아니에요. 축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지만 이 인생에 태어난 목표는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온갖 모든 성인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 자기의 본성을 찾아라.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목표는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냥 돈에 미쳐서 평생 돈 버는 데만 돈 버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 그냥 죽어요. 허다하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장사 돈 버는 재미처럼 세상에 재미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뭐가 재밌고 노름이 재밌고 뭐가 재밌고 하더라도 돈 버는 재미 정말 쏠쏠합니다. 근데 그런데 미쳐가지고 돈을 벌다가 그냥 내 몸도 망가지고 나중에 그런 다음에 정신 차려봐야 이미 내 몸은 이미 큰 중병에 들어있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때 보면 그때 이제 뉘우쳐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진리를 닦아야 되고 자기 본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해석을 잘해요. 자기한테 맞게 해석하는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한테 하나님 왕국이 있느니라. 너희들도 그 왕국을 찾으면 나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다.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야 건방지게 네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겁니다. 근데 불교는 부처님을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경전을 봐야 다 소용없다. 내 본성을 보지 않으면 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공부를,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너무 매몰돼가지고 남의 손가락을 가르친 사람은 저 달을 가르쳤지 손가락을 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손가락 끝을 본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분이 가르친 바를 봐야 됩니다. 아마 제가 깨달은 스승이라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말씀해도
정말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명상을 하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